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알아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잘 갈아엎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주님 나라가 날마다 주님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오늘 이사야서 35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몸담고 있었던 구약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요, 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항상 그 죄가 오염되어 있고 죄가 들어와서 항상 그 마귀에 그 노출되어서 쉽게 넘어지고 이제 부서지는 그런 건데, 여기 이 교회는 크게 얘기하면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이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구약의 교회는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했느냐? 안 했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도요, 그걸 강조했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수차례 해주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그 연약해서 쉽게 이제 그 부서지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들어와서도 안 돼요. 이 지상의 교회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그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사람이 다스리는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그 사람의 그 힘이, 어떤 권력의 힘이, 그 목사의 그 권력, 장로의 그 권력, 어떤 직분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사나운 짐승 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안에 이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 죄인들에게 때로는 수없이 욕을 먹고, 또 그들로 담대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해방하는 일에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서론에서 대충 얘기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의 생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속을 받은 자만이 이한 겁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인데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구분해서 그 땅에 두었지만은 그 땅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 속에 빠져서 그냥 구분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구분해 놨지만 구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침투하고 괴롭게 하고 아주 생활이 복잡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인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그런 것과 여러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육정이나 혈통이나 라는 이것은 또 사람의 뜻,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그 죄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건져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강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나오는데, 이게 그 강야, 메마른 땅,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시대에 복음도 없고 성도도 없는 이방인의 땅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 주었지만은 그 땅이 그냥 이방의 땅이 되어 버렸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근데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바논의 영광은 바로 백항목의 영광이요, 그것은 왕궁을 짓는 목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부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말로서 부요함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다시 없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볼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로 인해서 약했던 손이 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당한 모든 일을 다 보수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됐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수없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 오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설교 속에서 끊임없이 율법적인 얘기를, 그냥 율법의 잣대를 갖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예수는요, 그런 모든 율법적인 그 억압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냐? 그 모든 그 율법에 억압받고 고통하는 그것을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교회는 소경이 없어요. 눈이 다 떠져 있어요. 기멍으로도 없어요. 왜냐?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죽으셔서 고쳐주셨어요.
벙어리도 없어요. 다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이런 모든 것들을 안고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같은 이방 땅에 생수가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의 동물인 시랑이 이방인들의 땅에도 풀과 그리고 부들이 나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버림을 받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로 우리가 가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교회는요, 이런 교회다. 그게 어떤 겁니까?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나서 주님 보좌 천국에 이른 겁니다. 세상의 만방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의 길이잖아요. 천국의 생활이잖아요. 거기는 이방 죄인들의 대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손이 약한 자가 갈 수 없는 길이고, 무릎이 떨리는 자도 없고, 겁나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소경도 없고, 기멍어리도 없고, 저는 자도 없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는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없는 교회 생활.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은 시작. 자,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위해서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꼭 있어야 할 것만 있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35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로의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고,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니 그 대로로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따로 거듭나지 못해서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그 종교 생활, 같이 함께 우리와 있지만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교회 생활은 따로따로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 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 밖에서 또 다른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교회 생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했어요. 10절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 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정한 자, 더러운 사람 이런 뜻인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로 행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태로부터의 다 그 부정함을 가지고 나온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런 모태로부터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생 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요절을 다 같이 한번 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여호와께서 시작.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인들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은 깨끗함을 받지 못한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더럽고 부정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부정한 그대로 내가 여기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예배당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사야가 말하는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를 같이 함께 천국행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구속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의인,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칭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칭의,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 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칭의,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죄인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인이야. 내가 의로워서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보혈의 피로. 자,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에는 그 우매한 행인이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매한 이 말은요, 바보, 어리석은,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에 든 게 없어. 머리가 텅 빈 사람이야. 마음에도 든 것도 없어. 마음이 뭐가 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 꽉 차 있고 머리에 뭐가 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도 비어 있지, 마음도 비어 있지, 나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행인, 그래서 행인, 걷는 사람을 행인이라고 그러는데, 걷고 걸어다니는 것, 오고 가는 것. 그러므로 우매한 행위는요, 사람이 길거리로 오고 가듯이 그 시온의 대로,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그 교회의 대로에서 그 가는 그 길을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는요,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없다라는 겁니다. 짐승은요, 양육강식의 원리대로 삽니다. 강한 자가요, 강한 힘이 있어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요, 삼키거든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인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버벅거리는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내가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목사가 하는 말은요, 에이, 그런 거 아닌데, 틀렸어.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당신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달라.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그 영적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의 그 사자가, 짐승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지배하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꼭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나운 짐승이 변하여
양과 함께하고 염소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변해서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인의 야성과 사나움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생활을 살고 주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같이 함께 이루어가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생활하고 이게 성도의 생활이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교회의 대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태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고 난 이사야가 본 그 교회와 그 교회 아닌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시작. 잠깐만요. 그때는 언제나 구원받기 전입니다. 자, 시작. 자, 10절.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내가 여기 읽을 때 구원받기 이전이라 그랬는데 아니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한 싹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이사야가 본 이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나운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얘기를 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했는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늘 공격을 받아. 이렇게 누구의 공격?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요. 해방을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해방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해방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교회 안에의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다스리면 안 돼요. 그 안에도 인격이 있고 그 안에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도록 늘 옆에서 지켜보고 그를 이제 그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지.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가 이게 성도를 지배하고 이게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 교권주의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나 남편이나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요새는 뭐 남자들이 여자들을 여자 그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여자들이 그냥 이 아내 남편들을 다스리는 세상이 됐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야.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이게 다스릴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돼. 근데 못 기다리고 내가 그냥 이제 터치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우지자지하고 목사가 우지자지하고 장로가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우지자지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뭐 장로가 우지자지하는 교회가 많아요. 또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를 사람이 다스릴 때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사람이 자신의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린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에게조차도 오늘날 교회가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말씀과 같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 곧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 원초적인 죄인들, 모태로부터 부정함을 입고 태어난 그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교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범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머리도 텅 빈 사람이고 우매한 자들이 시온의 대로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 분명해요. 짐승.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정화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교회에서 참된 성도들만이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데, 그때 교회는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화시키는 주님의 일에 우리 스스로가 도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온갖 살아온 길이 사나운 강야, 한 풀도 풀 한 폭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간을 그곳으로부터의 건져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인쳐 주셨고 칭의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절대로 짐승이 들어와서 살기는 부적절합니다.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